물벼락 만난 바람에 예배가 중단돼서 다시 시작해서 찬송가는 안 부르고 저기만 2026년도 4월 5일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찬송가는 불렀으니까 신앙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많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득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득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위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하는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어
듣고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찬송가 178장입니다. 178장. 신찬송가로는 197장.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누가 기도하는 아버지 거야?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가족이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 식구들 건강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픈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에게 합당한 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느 곳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아버지 잊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가 2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죠. 물론 12장의 내용이 좀 길어서 두 파트로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은 31절인가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한 것은 사하심이 없다. 이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인데 좀 이거 심각한 말이고 어려운 얘기죠. 31절 얘기네요. 31절 얘기했는데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35절 얘기일 거예요. 35절에도 나오고 36절에도 아마 35절에 나오는 얘기인가 36절에도 나오는 얘기 두 절에 아마 연이어서 나올 거예요. 아마 35절에 나오는 얘기고 첫 번째 아까 주저는 31절에도 나오고 32절에도 또 두 번이나 언급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언급을 하신 얘기인데 두 번째 주제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35절 얘기죠. 먼저 오늘 말씀 12장 22절부터 보겠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한테 귀신이 들리고 말도 못하고 눈까지 멀었어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을 눈도 뜨게 해주고 이 병을 고쳐주셨대요. 고쳐주셨는데 이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성령님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근데 이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했어요. 23절 보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이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한테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능력도 발휘하고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근데 이 얘기와 이 소문이 이렇게 귀신 들리고 눈까지 멀고 말도 못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다는 소식을 여와서 이제 본 사람들한테 목격한 사람들한테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듣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큰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은 귀신의 왕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라 그래요? 천군 문지기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듯 귀신의 왕이 있다는 거지. 바알세불. 이 사람들은 그를 바알세불이라 그래요.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그러니까 귀신의 대장이 아니고는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성령님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대장들도 그거 할 수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하나 봐요. 그게 그렇게 귀신의 대장일 거다. 저 예수는 분명히 보니까 하는 짓거리 보니까 귀신한테 그런 힘을 빌린 대장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자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말하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도 나라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서로 망한다는 거죠.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망한다는 거죠. 황폐해질 것이요. 거기는 황폐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즘에 보잖아요. 저기 우크라이나와 저 러시아와 지금 다투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둘이 서로 황폐해져요. 사람도 엄청나게 죽어요.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된다 이거죠. 세상 우리들애가 사는 모습 속에서 너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분쟁하는 마을에서도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훑뜯고 조작하고 모해하고 한다면은 그 마을은 망한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야지. 가정도 서로 훑뜯고 자꾸 나쁜 모습을 보고 좋게 자꾸 개선을 해나갈 좋은 점을 보고 바꿔나가야 되는데 자꾸 나쁨을 지적을 하고 하게 되면 그 집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 패턴이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어디에 있나를 성경을 비추어서 이런 말씀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내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나는 지금 이 가정을 무너지게 하지 않았는지. 나는 이 마을을 무너지게 하지 않았는지. 나는 이 나라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을을 세울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지를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화를 들어서 지금 우리들한테 일깨워 주느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시면서 26절에 보니까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악한 마귀가 마귀를 내쫓고 서로 분쟁을 한다면 지가 자멸하고 무너지는 건데 아무리 미련한 마귀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거야. 예? 너희들이 잘못 보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지금 얘기하고 지적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의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너희들 누가 구원할 거냐? 누가 구원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예? 지금 너희들이 구원할 사람은 나뿐이 없다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알리고 너희들한테 알려주러 왔는데 내가 안 하면은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들을 이 다음에 판결하고 재판관이 되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사람을 결정짓게 된다는 거죠. 그게 나라 이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똑바로 봐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예? 하는 거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들에게는 이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나를 똑바로 보면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알게 된다면은, 성령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해를 했다면은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싸우고 할 적에 강한 자가 그 약한 자를 가서 강탈을 할 적에 그렇게 하지 않냐 이거죠.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다 결박하고 묶어놓고 너희들이 뺏어가지 않냐. 너희들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냐요. 하늘의 이치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강한 자라야만 그거를 내가 저 귀신도 쫓아내고 뭐 하는 거지. 성령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은 저런 병도 고치고 저런 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강함을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려고 한다 이 얘기죠. 그 말을 이제 돌려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런 믿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 이거죠. 적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귀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한테 가깝게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들은 나를 비방만 하게 될 거고 해칠 방법만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이 누구인가는, 우리들의 적이 누구인가는 그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냐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나타난다는 거죠. 나한테 함께하는 자인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괜히 안 믿는 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고 다른 곳에 가 있고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의 능력은 말씀 속에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31절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이 공표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내가 말하는데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우리 인간과 인간들이 서로 죄짓고 모독하고 싸우는 거는 싸웠지만 죄는 이미 지었지만 사하심을 얻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했을 때, 내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한테 내가 되돌아가고자 잘못을 비를 때 그때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해요.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얘기해요. 원래 예수님은 성령과 똑같은 동급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에요. 그 역할을 하러 온 거라 그에게도 잘못을 저지르면은 사하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한 가지 좀 약하게 얘기하죠.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나한테 잘못하는 거는
너희들이 아직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올 누구든지 말로 너희들이 저기 행동뿐만 아니라 이 말로 입으로다가도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또 내가 성령을 가고 나면 성령이 와서 역사하게 되는데, 그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그 재림 때도 그렇고 영원히 그 사람들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앞에 우리가 31절에 한 얘기보다 더 세부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했는데 성령은 이렇게 됐다 했는데, 그래도 동급인데 예수님도 다 하나님과 마찬가지인데 예수님한테 잘못한 거는 사하심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성령을 해방한 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의 거기에 수준하는 죄를 그들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았으니까요. 나라 없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가지고 그 민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 살았어요. 살았는데 1948년도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들한테 구원의 기회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들도 성령을 못 얻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얻겠지만,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한번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예수님한테 잘못된 거는 한번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지금 이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은 그들에게는 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아주 귀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냥 읽고 이 부분을 지나가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고, 그거를 거역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딴 일을 서로 세상에서 잘못할 수 있지만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함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아주 두 번째 주제이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첫 번째 주제죠. 첫 번째.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세상 모든 이치는 열매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씨 맺는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지, 그들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지금 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를 지금 모해하려고 작당하고 어울려 댕기는 그들한테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말로다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지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거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들의 그 마음 속에서 그 가득한 악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35절에서 그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두 번째 주제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을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한 것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을 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지만, 악한 사람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 같이 예수를 죽이려 하고 조작을 하고 모해를 하고 공작을 하는 그들은 이미 악한 마음, 사람을 죽이고 악한 아까 여기 지도리 얘기했던 바알세불, 그들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한테서 나오는 것은 악뿐이라 이거죠. 나오는 것을 악을 내니라.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속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양의 탈을 썼어도 그 본심이 나온다는 거죠. 표출이 된다는 거죠. 잘 보라는 거예요.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한 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보증해 주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그 심판대에 서서 그 심판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적에도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염라대왕 앞에는 신문 받는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일, 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심판대에서 염라대왕한테도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도 그전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부터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있으니까 있다고 하는 거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DNA 속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따라서 나의 편의함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거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네가 의롭게 행동을 하면 의로움을 받고, 네가 남을 정죄하고 남들한테 죄로 모습을 받고 죄를 전파하게 되면 그 죄로다가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잘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면은 당신이 그 표적을,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지금 자기가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대묻고 대알려달라고 하는 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음란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래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나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딴 곳으로 갔죠. 그 행동하다가 물고기한테 먹혀가지고 3일 동안 땅 속에서 뱃속에서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그 얘기 속에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앞으로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진짜 표적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요나가 옛날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나왔듯이 나도 너희들이 죽이게 되고 하게 되면은 부활하기 전에 3일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있다가 3일 후에 부활할 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로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심판 때 너희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라.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라.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는 저 예수를 지칭하는 얘기고, 여기에 또 심오한 말이 있는데, 심판 때 느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판결을 할 때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가 옛날에 느네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거기로 안 가고 딴 데로 갔잖아요.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느네웨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방인들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 거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뭐 하려는 얘기를 그냥 얼떨결에 휙 얘기를 하며 지나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휙 지나가면서 한 얘기도 그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사람은, 그때 들은 사람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저 먼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듣고 저 이스라엘 사람보다 먼저 나와서 먼저 믿게 되고 그 복음을 또 이스라엘에 전하고 그 안 믿는 나라에 전하고 있는 이 사건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표적을 보여드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 느네웨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 하는 얘기가,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을 대단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생각을 해요. 근데 나 예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라 이거야. 더 큰 사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비밀을 또 얘기하죠. 심판 때, 마지막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남방 여왕이나 여기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요.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여기서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는 것은 저 땅 끝에서 하나님 백성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이 땅 끝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들이 먼저 믿게 됨을 갖다 다시 한번 재반복하면서 역사 속에서 솔로몬을 등장시켜서 그 유명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솔로몬을 등장시키면서 그 얘기를 통해서 비유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으로 먼저 흘러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보다 더 큰 나다이가 똑바로 보라는 거죠. 나를, 너희들의 표적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에서 나가고, 세상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물론 세상에는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 백성을 도우고 보호하는 천사도 있지만 악한 귀신들도 있어요.
그 악한 귀신들한테 잡히면은 형편없이 악한 마귀의 역할을 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이 보기에는 착한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면 마귀가 하는 짓 같아. 이상한 짓을 해. 사람들을 막 이렇게 꼬드기고 음해하고 조작하고 이상한 짓을 해. 하는 사람들이 이미 악한 귀신이 들린 자들이에요. 악한 마귀들의 종이 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아까도 그 귀신들을 쫓아냈잖아요. 쫓아냈는데 그때 그들은 어디로 댕기냐? 물 없는 곳, 건조한 물 없는 곳으로 댕긴대. 어둡고 침침한 곳에 이런 데로 댕겨요.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나 그들은 쉴 곳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쉰다는 거죠. 그런 역할만 하고 못된 짓만 하고 싸움거리만 만들고 일삼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그 귀신 들린 자를 내가 쫓아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은 깨끗한 집으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지키니까 이 마귀들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아까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기움을 받은 자 그는 하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병이 나음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주인이 없는 집이라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요. 그게 청소되어 있고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야.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에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 그러니까 한번 치료함을 받았는데 재발했다는 거죠. 그 귀신들이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7 귀신을 들고 왔대. 더 많은 귀신을 들고 왔대. 와서 거기서 난장판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사람이 병이 얼마나 이렇게 치중해지고 내가 죄에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면은 이렇게 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다가 설명을 한 거지만 얘기를 확실히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는 사람들. 내가 깨끗함을 또 치료받고 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방심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더 형편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서 있나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바깥에 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과 그 어머니야 마리아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잘 보세요.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분명히 자기의 동생이고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며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자기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 말을 듣고 자기 하는 그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기에 있는 여자들 지금 나한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보라 이거요. 그들이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고 내 동생들이라 이거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음을 얘기하고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 이거죠. 나를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안다고 자청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천국 백성들임을 지금 49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마지막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시죠.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주 더 구체적으로다가 확 찔러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지, 어머니지고 나와 관계가 돼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행동하지 아니하는 그들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명확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뺄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어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명심하고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어떤 신앙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저희가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험난한 세상, 앞으로 닥쳐올 많은 험난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헤쳐갈 때 이 말씀 잊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입니다. 신찬송가는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넘어갔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님과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와.